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고 땅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설교한 그 설교들은 대부분에 보면 거의 다 실물 설교를 하셨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면서 산을 보라는 거지요.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등등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들어가서 잠시 침소에 들기 전에 기도하다가 시편을 읽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시편을 읽다가 이 말씀을 붙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간단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름이 주는 영적 교훈. 우리가 44계절을 그냥 지내면서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대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겨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절이 우리나라같이 분명하고 뚜렷한 나라는 어디 가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아주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봄은 무슨 계절인가요? 봄은 씨를 뿌리고 여름은 성장하게 하고 가을은 거두고 그리고 겨울은 거둔 것을 먹고 쉬는 계절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봄에는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거듭나서 신령한 여름을 만나 성장할 때 마지막에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가 잠시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씨가 싹은 나고 있나요? 아니, 줄기는 뻗어오르고 있나요? 잎은 피었나요? 꽃은 피었나요? 열매는 맺었나요? 여기까지 가야 온전한 신앙인데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복음, 믿음의 씨가 지금 싹은 트고 있습니까? 아니, 줄기가 뻗어가고 있습니까? 잎은 피고 있습니까? 또 꽃은 피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돼야 온전한 상태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어렵게 설교하지 않아요. 아주 쉽게 여름하면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여름하면 우리가 얼른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름하면 더욱다, 그지요? 더욱다, 또 뜨겁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 날씨를 통해서 너희들은 깨닫는 것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뜨겁습니까? 뜨거운 것은요, 지구와 타양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이렇게 뜨거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심령도 뜨거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날씨만 뜨거운 게 아니라 우리 심령도 뜨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뜨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가까우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늘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20장 2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지금 뜨겁습니까? 뭔가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그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서 올라온 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그냥 내려가게 됐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따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우쳐줬어요. 그때 제자들이 아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지 않으면 내 속이 뜨겁지 않으면 환자예요. 뜨겁지 않으면 병들어요. 뜨겁지 않으면 질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오늘 성의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날 놓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불부터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름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여름하면 첫째는 뜨겁다. 두 번째는 여름하면 장마의 계절이다. 그지요? 장마의 계절입니다. 지금 태풍이 저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비가 계속 옵니다. 어떤 면에 우리는 집회하기는 딱 좋은 날씨 같아요. 비가 오니까 날이 덥지 않고 시원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이 장마의 계절, 우리가 장마하면요 무서운 것들이 많아요. 장마 때는 그냥 보슬보슬 오는 비가 아니고요, 그냥 한 번 지나가는 소나비가 아니고요,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쏟아붓는 그런 계절이 장마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장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납니까? 이번에도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이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전선주가 부러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말도 못하는 피해가 있지요. 그래서 장마가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마가 아니면 우리는 도움받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그 수돗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 댐에서 나오는데 그 댐의 물을 가득하게 채워야 여름까지 우리가 먹는데 그걸 이슬비가 와서 댐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바가지로 퍼붓는 듯이 소낙비가 오지 않고 장마비가 오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댐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서 지나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 틀어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지나가게 됐어요. 이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태풍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태풍이 와서 바닷물을 한번 뒤집어 놔야 생태계가 산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뒤집어지면서 그 속에 산소를 공급해줘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마냥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 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나사자들이 생기고 짐승이 죽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피를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저는 여기 와서 특별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폭염더위인데 오후에 소나기 쫙 와서 더위를 식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필리핀을 자주 갔는데 필리핀에 가면 나무가 아름다리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은요 겨울이 없어요. 거기는 난방 시설 안에도 사는 데가 필리핀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얼마나 날이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그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물을 줘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갈 때 비가 쏟아지는 걸 보고 들어가면요 식사하고 나오면 비가 뚝 그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한시한시 물을 주니까 그렇게 울창한 나무들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밭에 물을 줘도요 어떻게 해요? 농부가 주는 물은요 낮은 데서부터 물이 올라가. 낮은 데서부터 올라가. 더 쉽게 설명하면 논두렁이 아니라 논두렁 골목부터 물이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요 높은 데나 낮은 데나 한꺼번에 줘버려요. 한꺼번에. 여러분, 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우리가 산불이 이렇게 날 때가 있잖아요. 소방대원들, 소방차가 몇백 대가 쫓아오고 뭐 사람이 몇천 명이 매달리고 그래도 산불을 못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10분이면 꺼버려요. 이같이 하나님은요 10분이면 꺼버려요. 사람이 나를 세워 헬기가 뜨고 별 야단을 낮춰도 못 잡는데 하나님은 10분이면 꺼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위대하고 크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번 태풍도 어떻게 보면 과일이 떨어지고 많은 손해가 날 것 같지만 이 태풍이 와서 바닷물을 확 뒤집어 놓아야 바다의 물고기가 1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도 불같은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성령을 소낙비같이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 밖에 소낙비가 오듯이 소낙비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2편 6절을 보겠어요. 시편 72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소낙비같이 쏟아집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요 이렇게 보면 참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소리도 없이 그냥 이슬비 받듯이 그냥 보슬비 같은 그런 소리 없이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소낙비 같은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시골서 그 함석지붕 아래에 살아봤나요? 여러분 함석지붕 아래에 살면은요 소낙비가 쏟아지면은요 세상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와다와다와다 난리가 나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소낙비 같은 성령이 오면은요 주체를 못해요. 몸에 진동이 나고 반응이 나오고 막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는 여러분에게 소낙비 같은 성령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그런 성령이 내게 와서 지나가야 변화되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 억센 고집이 꺾어지고, 예? 그게 다른 데서 온 소나무 같은 성, 소나무 같은 성.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하나님의 축복도요, 물과 불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아직 뉴스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듯이 이 장마의 계절에 여러분과 나도 성령의 장마를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이틀 오는 비가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오는 것을 보고 장마라고 하지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성경을 보라고 하네요.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씀인데 읽어보라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장 전체 볼 수는 없고요. 1장이 아니고 3장, 갈라디아서 3장 3절 4절 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말씀해. 무슨 말씀이냐?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성령은 육체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끝나는 성령 안 되지요. 우리는 장마비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마의 계절, 장마를 생각하면서 내 육체에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름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름은 농번기의 계절이다. 봄은 뿌리고 여름은 가꾸고 성장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만은 농촌에는 얼마나 많이 바쁜지 몰라요. 과일 농사를 짓는 사람도 바쁘고요, 벼농사를 짓는 사람도 바쁘고요. 그러나 이 농부들이 이 땀을 흘려서 일하는 이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려놓고 심었으면 되겠지 뭐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을에 가서 거둘 게 없어요. 저는 촌놈이에요. 촌에서 자라서 촌놈이라고 하는데,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은요, 요즘은 벼농사도 편하게 져요. 옛날에는요, 모내기를 해놓고요, 3번씩 김을 내줬어요. 그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포장볕에 나가서 일하는 농부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도요, 한 번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10년 20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땀 흘리는 영적인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점점점
간다는 것이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번기가 바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일도 지금 바쁜 척이 됐습니다. 왜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주님 곧 오십니다. 혹시 제 생전에 오실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곧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새벽에 문자를 이렇게 딱 보내면서도 이제 자지 말고 깨워서 빛의 자녀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일이 바빠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다음 주는 천안에서 또 부흥회를 하는데요. 매주 부흥회를 다니면서 자,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성도들을 말씀으로 키워주시니까, 말씀으로 키워주시고 성령으로 무장시켜서 마귀의 시험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올무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단 사설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해야 돼요. 더 열심을 해야 돼요. 참 제 간증입니다만은 요즘은요, 하루에 몇 시간 못 자는 것 같아요. 부흥에 오면 더군다나 하루에 한 3시간? 저녁에요. 저녁에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 사역 설교할 거 딱 준비해 놓고 침소에 드는데 1시 반이고, 오늘도 1시 반에 일어났나 봐요. 1시 반에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고 5시까지 기도하고 들어가서 말씀 사역하고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너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의 일에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 있을 때, 무릎에 힘 있을 때 전도하시고요, 눈 밝을 때 성경 많이 읽어 놓으시고요. 저도 가만히 보면 설교하다가도 말씀이 떠오르고 하는 것은, 지금도 성경은 읽지만 옛날 젊어서 읽어놓은 성경이 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밝을 때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했어요. 젊어서 또 우리가 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그래요. 물질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돈을 만질 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가만히 지나고 보면은요, 헌금한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정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만 좋겠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면 후회합니다. 죽을 때 후회합니다.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부지런한 철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언서 6장 7절부터 11절 보면 너희는 개미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부지런하게 하라는 거지요. 내 손이 일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하라고 전도서 9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에는 여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름은 뜨겁다. 우리 심령도 뜨거워져야 되겠다. 여름은 장마의 계절이다. 성령의 장마가
되겠다. 소낙비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려져야 되겠다 말씀하고요. 세 번째는 농번기의 계절이다. 바쁜 계절이다. 우리 영적으로도 바쁜 계절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